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겠고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는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굉장히 뒤에 있고요. 거의 다 넘기다 보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은요. 자,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다 집이 있으시죠? 집이 없는 사람은 없으실 거예요. 집이 크기가 작냐 크냐 이럴 수도 있고, 집이 높냐 아니면 또 좁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집은 다 있습니다. 우리 준우하고 예준이는 앞으로 올까요? 앞으로 오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얼른 오세요. 옳지. 앞에 가서 있어. 네, 고마워. 우리가 다 집이 있는데요. 집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내 집이 그냥 뿅 하고 생겨났나요? 네, 아니죠. 집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네? 지었어요. 번호 산 거죠,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었죠, 당연히. 그래서 누군가는 지었고, 근데 힘들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신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누군가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다.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집을 얻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 필요하시고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집을 누군가는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는 여기 광주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수원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용인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 저기 남양주 맞나요? 양주, 남양주? 그냥 양주. 예, 죄송합니다. 그냥 양주. 양주가 남양주가 있고 양주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세계에는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는 다 경기도에 살잖아요.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도 있고요. 경기도 강원도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세계에는 중국도 있고 우리 태국도 있고요. 네, 그렇죠. 태국에서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미국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세계에는. 그런가 하면은 우주를 살펴보면은요. 우주에는 지구도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구죠. 지구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 우주 이렇게 우주 탐사선이라든지 또 우주선을 이렇게 날려보내면 지구를 촬영을 하잖아요. 지구의 모습을 보셨나요? 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지구의 모습이 어떠시던가요? 네. 지구를 보니까 동그랗고 지구는 녹색이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아름다워요. 이게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 지구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지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답게 이렇게 뿅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도 분명하게 지으신 어떤 능력자에 의해서 지음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 시작. 예, 그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과 지금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의심을 해요. 보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를 했다고 하셨지? 아니 뭐 생겨났을 수도 있잖아. 그 의심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집이 있을 건데 그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는 어느 아침에 갑자기 생겨났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내가 그런 믿지 않는 사람에게요, 내 집이 있는데 나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뿅 생겨났어. 나 돈도 안 들이고 집이 뿅 생겨나가지고 벽돌이 이렇게 맞춰지더니 시멘트가 딱 발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판도 깔아지고 벽지도 발라지고 갑자기 집이 생겨났어.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이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비하면 먼지만 또 못한 것이거든요. 면적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지구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겨났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 시작 처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첫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준우 뭐예요? 이쑤시개? 이쑤시개인지 어떻게 알았어? 보면 알아요? 많이 써봤죠? 우리 예준이 써봤어요? 예준이는 아마 잘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주로 이제 아저씨들이 그냥 밥 먹고 나오면 찌찌찌 이렇게 하는 그런 데 쓰고 있죠. 자, 이게 이쑤시개가 얘는 큰 물건인가요? 작은 물건인가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면 벼룩 같은 애 이런 애들한테는 조금 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이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이쑤시개가 그냥 생겨날 수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내가 나무를 베지도 않았어. 근데 나무를 갑자기 나무가 베져가지고 벼락을 맞았다고 하겠습니다. 벼락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딱 베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쑤시개처럼 딱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쑤시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이쑤시개구나, 이거 이빨 쑤시면 좋겠다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딱 수거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요 다 만들어요. 이거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대부분 이쑤시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쓰시니까. 그리고 뭐 과일 먹을 때도 이렇게 뭐 찔러서 먹기도 하고 이런 여러 방면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목적에 의해서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쑤시개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쑤시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급품이고요. 비싼 것들은 또 뭐 하나에 막 몇백원, 몇천원짜리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뭔가 보이나요, 근데?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의료용 기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복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안에 있는 뭔가 장기들이 안 좋으면 다 배를 갈랐잖아요, 무조건. 근데 배를 가르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데, 근데 내 장기를 보기 위해서 내 배를 가른다는 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얘가요, 움직여요. 이게 그냥 있는 것만 아니라 움직여요, 또 저게. 네. 저게 참, 저런 조그만 게 움직인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거를 움직여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고지혈증 같은 거 있잖아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의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여기 이제 기름이 껴가지고 혈관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잘 먹잖아요. 잘 먹다 보니까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치료를 할 때 저걸 이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쌓여있는 기름덩이를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마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내시경 할 때 이제 이게 삼키는 거 있잖아요. 삼켜가지고 여기 이제 위를 살펴보는 이러한 것들도 다 쓰고 있어요, 요즘에. 자, 이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의사들이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맨날 배나 까르고 이렇게 하려니까 위험하고 의료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좀 더 이렇게 쉽게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있는데 이게 딱 생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자, 누군가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기의 열정을 쏟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안전하게 설계해야 되고요. 또 이 사람이 삼켰을 때 이게 잘 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주사를 놨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결과를 테스트를 하고 그런 실험들을 거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굉장히 작은 것들도요, 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진 것이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요, 만든 동영상인데 이거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좀 약하게 들릴 텐데요, 그냥 생각하고 들으세요. 저희 회사는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잘 들리시지? 아니면 들리시죠? The world of product development is being transformed, changing the world as we know it. A convergence of market pressures has also triggered another transformation. Simulation as a design imperative. Simulation tools that give engineers the power to predict, to test their designs in countless virtual iterations in less time than ever before, allowing you to innovate faster, smaller, smarter. Now more than anything, simulation is driving this product development transformation. And now more than anyone, ANSYS is taking it to the next level, bringing true multi-physics simulations, easily deployed, reflecting industry best practices, captured and packaged in a series of comprehensive solutions.
robust applications that span the complete range of physics and disciplines. Today, ANSYS is shaping the future of simulation into a clear competitive advantage, providing you with the power to realize your product promise. Welcome to the future today. 네, 뭐 저희 회사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본사가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작 영상이 영어로 만들어졌는데요. 밑에 이제 글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저희 회사는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간단히 좀 뭐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있죠.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이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미리 그 성능을 예측을 하고요.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어디서 하냐면요. 컴퓨터로 하게 돼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보고 이 물건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만드는 데에도 여러분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이제 그 찰을 가지고 점토 가지고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 만들기가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찰을 하나 가지고 뭐 만들라 그러면 또 그림 하나 그리라 그러면 이게 뭐 시간도 그렇고 만들어도 작품 형편없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잘하는 사람이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수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이 가상의 컴퓨터를 통해서요, 그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서 성능을 검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최적화를 거치게 되면서 그것을 그 제품의 그 시뮬레이션 한 것을 그대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보셨던 것처럼 여기 지금 항공기인데요. 저 항공기도 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항공기가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게 되면은 바퀴가 굴러가죠. 노면에 그러면 마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또 공기의 저항을 받게 돼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 경사로로 올라가죠. 경사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걸어서 경사로 올라가면 평지를 걸을 때보다 어때요? 더 힘들죠.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테스트들을 다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 환경들을 다 이 컴퓨터 환경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 시뮬레이션,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자를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주면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최적의 형상을 가지고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우리 여러분 매일 사용하시는 핸드폰, 뭐 자동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보여줬던 의료기기 이런 것들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수영 선수들이 그 모자도 쓰고 사이클 선수들이 모자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수영모도 쓰고 그다음에 이게 그 물안경도 쓰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최적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뭐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게 지금 비행기가 보이고 있고요. 뭐 숫자들이 이렇게 쭉쭉쭉 보이고 있죠. 숫자 보이시죠? 예. 자, 저게 뭐냐면은요.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행기가 저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예. 전투기인데 굉장히 큰 비행기예요. 근데 저 물체를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수학 잘 배우세요. 우리 준호, 예담이, 예. 예준이 어디 갔어? 수학을 그래서 배웁니다. 이런 거 하려고 배워요.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커서 어떤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다.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수학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 때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요. 방정식. 뭐 우리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기억나나요?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세요. 그 옛날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소환을 하시면 1차 방정식도 배운 거고, 또 2차 방정식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인도 배웠어요. 코사인도 배우고요. 뭐 전문적인 내용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얘는 말씀드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예. 근데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의 매트릭스를 또 풀어야 돼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이제 조금씩 들어가니까 어려워져요. 그 얘기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예담이 이게 뭔지 알아요? 바둑. 작년에 굉장히 큰 그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이벤트였죠? 맞아요. 다 알고 계시죠? 알파고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신 거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 우리가 알파고라고 하면 알파고가 뭔가요? 혹시 조미숙님 알파고 아세요? 들어보셨죠? 예. 로봇이요? 예. 로봇. 뭐 물리적인 로봇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봇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로봇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형체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물리적인 로봇이라고 하겠죠. 그런 로봇들도 아까 보시면 이렇게 그 자동차 만드는데 로봇 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옮기기도 하고 볼팅도 하고 용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다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 물리적인 로봇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의 로봇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의 로봇은요, 내가 하라는 것만 했어요. 하라는 것만. 너 이거 물건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 뭐 1m만 옮겨. 그 다음에 볼트 여기 위치 좌표 줄 테니까 1,1 거기 위치에다가 볼트만 조립해. 너 이거 2D1이야.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알파고라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얘는 이제 바둑에는 수많은 기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둑을 한 번 놓을 때마다 그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을 이제 고수들이 한 그 기록을 얘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주고 네가 이제 앞으로 네 생각을 넣어서 네가 개척을 한번 해봐. 사람은 그렇잖아요. 바둑 다 알려주고 너 이제 똑같이 너 이게 놔. 똑같이 이제 놓으면 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얘가 아무리 똑같이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놓으면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 다음 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사람도 똑같아요. 그 기보를 보고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요, 자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보니까? 굉장히 놀랍죠? 스스로 생각한다고? 이야, 굉장히 놀랍네. 자, 그런데 이 알파고가요, 처음부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이렇게 바둑을 기보를 이렇게 바둑 한 거를 열심히 이제 가르쳐 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얘가 야, 너 내가 시키지 줄 않았는데 혼자 거기 놔버렸어?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럴 수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프로그래밍,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프로그래밍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셨죠?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도로 훈련된 그 언어를 배우신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수없이 수천 번 말을 해주죠. 그러면 아이도요,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 흉내 내다가요, 자기만의 언어를 말을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것을 프로그래밍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을까요? 자, 사람이 이것을 프로그래밍 했어요. 사람이. 그렇죠. 누군가는 저것을 다 프로그래밍하고 짜줬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처음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 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만물 가운데 누가 포함되나요? 만물 가운데 누가 포함되나요? 네, 내가 포함돼요. 지구 안에 내가 사나요, 안 사나요? 살죠. 당연히 살죠. 자,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이 아담과 하라는 사람을 창조해요. 사람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을 주기 위해서요, 만물보다 가장 늦게 6일째 되는 날 다 창조를 하시고요,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고도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가르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다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배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 DNA라는 게 있잖아요. DNA라는 게 있는데, 이 DNA의 1제곱밀리미터라고 하면은 제 손톱보다 더 작은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정보량이요, 온 세계의 컴퓨터보다도 더 많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조그만한 1mm밖에 안 되는 이 안에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것이 내재가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사람이 제가 알파고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맞나요? 사람이 만든 거 맞아요. 자, 사람도 거기에 인공지능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정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뭐 대충 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누구를? 여러분을, 바로 나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슬픈 일이 있었어요. 자, 에덴 동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정말 아름다웠어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보는 그 지구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지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한 가지, 그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주셨어요. 제한. 그것은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따먹었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 욕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잘못된 일 하지 말아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는 태어났으니까 욕 한 번도 안 했다. 있나요? 아니,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왜 욕하나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생각하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욕한 거 작은 일인가요? 큰 일인가요? 뭐 생각하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담의 죄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세상이 저주받았어요. 저주. 우리 장미에 가시가 달려있잖아요. 장미는 원래 아마 굉장히 아름답고 가시가 없었을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세상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미에 가시덤불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은 아라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이 아라라산에 가면은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게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4,500년 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지금 세상이 악한가요? 선한가요? 악하죠. 정말 악해요.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끊임없이 그 악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어요. 결심. 이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예요, 배. 이러한 큰 배를 만들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 동안 만들었게요? 자그만치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모를 수가 없죠. 100년 동안 만드는데. 그럼 사람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산에다 배를 지었기 때문에, 야, 너는 지금 배를 왜 짓냐? 그것도 산에다가, 바다에 짓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명했죠.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다. 난 지금 이 배를 만들고 있다. 100년 동안 찾아온 사람에게 또 찾아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무슨 야, 지금 내가 한 500년, 1000년 살았는데, 막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나는 지금 비 오는 거를 전혀 본 적이 없어. 웃기지 마. 내가 한 50년 살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외계 행성이
지구를 이렇게 덮친다든지 이런 나 본 적이 없어. 가정을 말씀드리는 이건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요 세상에 비가 안 오였어요.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언제 처음 보셨나요? 10년 전에 스마트폰 보신 분? 20년 전에 스마트폰 보신 분? 없죠. 20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보면은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누군가 개발하고 만들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은요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고요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비가 이제 이렇게 감해졌어요. 홍수가 나더라도 비가 내려가죠. 어디로? 바다로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물을 다 이렇게 가둬두시고 한 군데 가둬두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땅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이제 터키에 있는 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라랏산은 지금 현재는 설산이에요. 설산. 만년산이에요. 만년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좀 덮여 있어요. 눈이 계속 덮여 있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만 배가 살짝 보인 거예요. 그때 찍은 촬영된 거예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끝도 없어요.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켄터키 미국의 켄터키라는 주예요. 작년 7월에 이제 개관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 만들게 됐겠죠. 아마 한 6년 만인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훨씬 더 빨리 만들었겠죠. 당연히 기술이 좋으니까. 노아 혼자 만들었고 노아 때는 기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빨리 만들었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실물 사이즈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개관했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요 그냥 지켜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 빛이세요. 근데 욕하는 거 거룩한 건가요? 아니 내가 보기에도 거룩하지 않잖아요. 욕하는 거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막 좋아요? 막 욕을 들으면은 막 웃음이 나와요? 그렇지 않죠. 그거 거룩한 거 아니잖아요. 욕만 하나요? 욕도 하고요. 어떤 사람 남의 물건 뺏기도 하고요. 사기도 치고요.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요즘에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기껏 틈나면 그런 데서 막 살인이 막 일어나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얼마 동안? 100년 동안이라.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이제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죠. 지금 이게 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우슬초예요, 우슬초. 우슬초에다 이제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피를 묻혀서 여기 제가 안 보이죠? 이게 우슬초예요. 이게 우슬초라고 다 우슬초 들고 있죠? 우슬초를 여기다 양의 피를 이제 묻혀가지고 여기 임방과 좌우 설주에 지금 바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6월절을 준비하는 6월절. 자, 6월절이라는 거 또 짧게 설명드리겠어요. 깊게 설명 못 드려요.
자,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우리도 겪었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함, 그 다음에 이 고통, 이런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재앙들이 지금 지나갔어요. 요거는 10번째, 제일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에,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겠다, 내가 다 취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피를 빨리 치러야 되겠다. 안 치라면 죽게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피를 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요, 이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단 누구만 남겨두고요? 피를 바른 집만.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간 거예요. 피를 바른 집만. 아니, 그 사람이, 아니, 죄가 있으면 심판하셔야지. 죄가 있고 나쁜 짓 했고 사기치고 절도하고 속이고, 아니 그런 사람 심판해야 되지. 아니 왜? 하나님 엄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람들 심판해야지. 왜 그런 사람 심판 안 하고 피 보고 하나님 심판하셨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 피를 통해서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넘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바로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당대의 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이 곧 신이다, 이렇게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왕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이 만약에 저 사람 죽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바로는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10가지 재앙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애굽의 왕이야. 안 돼. 너희들 못 보내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너희들 안 돼. 너희들 내 종이잖아. 일해. 이때 당시에 수많은 애굽에 우리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이런 건축물들을 만들어. 건물 만들어. 일해. 안 보내줘, 니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세요. 그때서야 이 바로가요, 그때서야 이제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에게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높았던지. 야, 내가
나는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나 굉장히 그 합리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야. 아니 이 과학적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신을 믿을 수 있니?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바로에게요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인지하심을 기회를 정말 정확히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강팍감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서요 그 야심을 자기의 높아짐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서요 이제 이 재앙을 당하고서 바로가 놓아줬어요. 놓아주고 나서 가라. 근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또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홍해를 말씀으로 가르셨는데요 거기에 수장된 거예요. 이 증거가요 지금 나와요. 홍해 가운데 이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그 물속을 탐사를 하잖아요. 네, 탐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홍해에요. 네,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이 마차들이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 아니고 네, 수없이 병사를 쫓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너의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돌이켜라. 자, 이거 이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양을 잡고 있죠. 네. 이때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와요.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을 누가 잡을까요? 본인 직접.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잡는 거예요. 직접. 네. 직접 잡아서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해부한다는 겁니다. 해부. 네. 정확히 갈라서 뭐 심장 꺼내고 뭐 장기도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도 꺼내고 그다음에 내장도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껍질도 벗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요 불을 살라가지고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의 피를 통해서 6월절처럼 이 양의 피를 통해서요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보셔주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거는 뭐냐면 잠깐 동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오늘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더니 내일 가서 보니까 내일은 또 다른 죄를 또 짓고 있어요. 그러신가요? 오늘 죄를 사해 주노라 했더니 내일 가서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도 범하고 있어. 죄를 범하시나요? 죄를 범해요. 그게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제 좀 속죄 양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왔는데 오늘 또 그냥 죄를 범하고 말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또 가야지.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또 가고. 자, 짐승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자, 우리 사람의 목숨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내 천하 줄 테니까 네 자녀 내놔라 그러면 내놓으실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만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나요? 짐승은 죄가 없어요. 풀만 뜯고 음매매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그냥 끌고 가가지고 목을 쳐버린 거예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나요? 짐승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칼을 찔러서 죽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주는 거죠.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시적인 거예요. 그때만 되는, 그때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담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자,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동산 각종 모든 나무는 네가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 정령 죽겠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자, 부모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1,000원을 줄 테니까 가서 두부 사오고 300원 나오면 너 과자 사 먹어라 했어요. 근데 두부는 안 사오고 과자만 다 사 먹으려고 오락실 가버렸어요. 부모님만 들은 건가요? 안 들은 건가요? 부모님이니까 참아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 어미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건가요? 보라고 있는 건가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하나요? 헌법 어기면은요, 그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구치소에 가야죠. 그게 법이에요. 근데 세상의 법도 그럴진데, 자, 하나님 말씀하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그냥 너 불쌍하니까, 그냥 그래, 불쌍하다 그리고 그냥 받아주나요?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제 저희도 그 푸세식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 변소가 푸세식이었는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덩 하다가 튀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씻어야 된가요? 안 씻고 그냥 우리 아기 불쌍하니까 그냥 안아주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안아주면 되나요? 내 자식이니까? 씻겨야죠. 깨끗하게 씻겨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행하는 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양을 통해서 또는 소를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죄를 속죄받도록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준우야,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우리 준우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분이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시라고 증명이 되었어요. 이분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고요,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고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고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분이고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이 하나님, 이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요.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세상 사람은 이 노아의 때처럼요, 모든 사람이 악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양을 통해서 제사를 아무리 드렸지만 그것이 영원한 제사는 아니에요. 내가 또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만물의 주인은 여러분들 주인인가요? 아닌가요? 알파고 누군가 만들었다 그랬죠? 주인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 집 주인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왜 주인이에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주인이에요? 지불했잖아요, 뭔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아니, 내가 전 세계로 다 돌아보지 못했는데 태양계도 난 잘 모르겠고 은하계도 모르겠고 우주도 잘 몰라. 그만큼 큽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다 헤아려지지 못할 만큼 큰 것이 우주예요. 근데 그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과 이 6월절이 가까울 때였는데 이때 제자들과 만찬 함께 하기를 너무나 고대하고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만찬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끌려가셔야 돼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바늘이나 가시에 찔려 보셨잖아요. 안 아프시던가요? 티눈 하나만 이렇게 박혀 있어도 굉장히 불편하고 찝찝하고 이거 빼야 되는데 막 안 빼지면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지셨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그리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 떠나셨잖아요. 하나님 찾은 적 있으세요? 내 스스로만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스스로 하셨나요? 스스로? 마지못해 그냥 등 떨려 와가지고, 물론 이제 정말 소수지만 하나님 찾는 사람 있어요. 정말 드문 경우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막 등 떠밀려 와가지고 막 어떻게 막 갑시다. 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래 내가 네 부탁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의 피, 우리가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도요, 이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죄가 사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피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피는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으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이건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께서 사해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가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는 그래서 이 돌이킴,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이 회개가 필요해요. 나의
나의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돈을 쫓아서 행했고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명예를 쫓아서 내 쾌락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술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뭐 여자, 남자, 뭐 아이돌 쫓아서 게임을 쫓아서 스포츠를 쫓아서 음악, 비디오 이런 걸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을 추구해. 그것만을.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습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제 이렇게 와서 말씀 들려주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른 거를 뭐 대입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또 저한테 그 말씀 또 해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고요. 우리가 그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대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